오늘날 이 세상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른이 항상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제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코미디 프로에서 봤던 부분인데 몇 년 전에 봤는데도 계속 그게 항상 떠올라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 우유 있어? 하더니 냉장고에 있어. 그래서 냉장고에 아이가 우유를 딱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봤는데 엄마 이거 날짜가 지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먹지 말고 놔둬. 그래서, 엄마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도 그거 저녁에 아빠 주면 돼. 어제 이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도 비슷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자꾸 주고 아이들 먼저 주고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부모님들 공경하는 것들을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요? 나 중심으로 자라요. 엄마 아빠가 다 아이들 먼저, 아이들 좋은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안 좋은 거는 부모님 주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그게 귀하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먹지 않거나 덜 먹고 남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느끼고 또 효를 자연스럽게 배웠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다 떨어져서 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배려해야 되는지를 사실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시면 실망이 큽니다.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나서 참 잘하셨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가정에서 생일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제가 딱 한 번 그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생일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생일에 용돈을 주시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내 생일은 잘 챙겨라라는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서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가 쓰여졌다면, 에베소에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죽을 수 있다, 큰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초청하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며 남아있는 교회들을 부탁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들은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구원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어져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는 성경의 어떤 깊은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그 결말을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정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오셨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집에 오시면 집이 깨끗해져. 목사님 오시면 엄마가 친절해지셔.
근데 목사님이 가고 나면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면 엄마가 친절하게 대하고 뭐 이렇게 잘해주니까 목사님 맨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회사는 업무적인 일을 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아주 깊은 모든 이 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가면 참 항상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 서운하고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 이틀 3일은요 서로 지내면서 서로 조심을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기분이나 잘못된 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요. 근데 한 2, 3일 막 사역을 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2,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긴장이 풀려서 자기 있는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막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어려움을 줘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매주 올 때 경건한 모습으로 왔다가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니고 진짜 나의 모습을 그때 발견하고 그 속에서 고쳐가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나를 숨길 수 없고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가정들 속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상냥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썩이 힘들게 하고 부모도 그렇게 교양 있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사람들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또 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뜻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계속 보이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부모와 맞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 섬기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그분들의 가정에 갔을 때에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을 예전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 가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난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은요, 얼마나 목회자에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인격이 참 온유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자녀에게 들으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이 하나님을 향한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생활과 교육을 받아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들에서 다 알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내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으로부터 한번 유추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종종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요.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을 버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부모를 외면한 채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외면한 채 부모를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반대하는 부모 가운데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에만큼은 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나를 박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곳에서 견뎌내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그들을 봉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부모가 박해를 하더라도 그 박해를 견뎌내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맥락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의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아주 참담한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부모요, 형제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것은 박해를 견디고 또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러지 않지만 종종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도 온전치 않아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이라 여겼을 때는 부모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봉양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자녀가 어느 순간 키가 나보다 더 크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의 신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부모님은 조금씩 힘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뭘 의지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달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하자 해서 자녀들의 힘을 빌리는 것, 그래서 육체적으로 자녀를 의존하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경제적인 의존이 또 있습니다. 경제의 의존은 그전까지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마음껏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제 부모님들의 경제력은 조금씩 상실되어져 가고 자녀들의 경제력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약간 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깨어져 있어요? 경제 성장이 한참 일어났던 때에 이 부모 세대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부모님에게 의존된 삶을 자녀들이 많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동생이 나쁘지 않은 직장에 다닙니다. 월급도 그렇게 아주 작은 편 아닙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제일 가난한 게 나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동생이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최연소 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쨌든 잘 진급을 했어요. 근데 자기 부하 직원들보다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 부하 직원들은 월급은 용돈으로 쓰고 생활비는 부모님한테 받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부모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뭐 하냐 그랬더니, 돈 벌어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용돈 쓴대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제일 가난하다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경제적인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부모님을 공양하고 돌보는 것들이 조금 많이 희미해진 시대를 또 살고 있는 것도 한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좀 많이 바뀌어진 부분이에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아주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농사를 짓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험이 아주 많은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문의합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 부모님들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대로 그거를 해결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핸드폰이 이게 안 돼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이제 자식도 아니고 손자들이 와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혜를 얻고 구하는 것이 이 과거 사회하고 좀 다르게 조금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틀어져 있건 아니면 과거와 비슷하던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중요한 일을 너희들하고 상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이제 역할이 바뀌어지는 순간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가 부모를 지지해주고 부모를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녀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왜냐하면 부모 돌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과거에는 부모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이 나에게 묻고 부모님이 나를 의지할 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한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한테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시장 입구에서 넘어져 계시니까 빨리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시장 입구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다리를 삐끗하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전까지는 잘 바라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앉아 계시니까 제가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어머니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내가 항상 의지했던 그 강하고 담대한 그 어머니가 아니고, 그날 제가 바라봤던 것은 한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짱하고 먹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자녀에게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지난 우유 그 저녁에 아빠 줄 거니까 남겨둬라.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아빠는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거는 지가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는 아버지 갖다 드세요 하고 갖다 주는 자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것은 부모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에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서요, 요즘에는 애들이 뭘 받아도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역장을 참 잘하셨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역장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유가 옛날에는 작은 것 하나를 돌보고 베풀어줘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했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뭘 해줘도 사실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데도 예전처럼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진실함을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오포정교회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아직도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섬겨볼까 저렇게 섬겨볼까? 그런데요,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근처에 뭐 양평이라든지 어디 모시고 가서 꽃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막 너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어르신들은 차 오래 타고 다니는 거 힘들어하세요. 딱 그 말에 제가 이렇게 아쉬움을 접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